갈등 해결하면 복이 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전화위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쭉 알고 있는 것처럼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절반의 지파의 사람들이 요단강가 언덕에 그 제단을 세웁니다. 근데 그것을 가나안 땅에 요단 서편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비나스를 중심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하고, 오늘은 이 두 지파 반의 대표자들이 9지파 반의 사람들에게 진상을 대해서 왜 이 재단을 세웠는지를 설명을 하는 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지도자들에게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라고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름을 세 개의 이름을 한 번에 쓰고 있어요. 전능자,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세 개를 한 번에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하신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당신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다. 조금의 거짓도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는 왜 우리가 이쪽 요단 동편에 단을 세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2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다 우리가 단을 쌓기는 쌓았지만 여기서 어떠한 종교 행위, 제사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24절과 25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의 사람들이 나중에 후손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절반의 지파를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까 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다라는 겁니다. 주의했다라는 말은 의심했다, 염려했다, 근심했다 이런 뜻입니다. 뭘 근심했느냐는 거예요. 바로 위의 이야기. 우리가 후일에 너희의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을 너는 우리들과 다른 민족이야.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았으니 사실은 이 오른쪽 땅은 사실은 가나안 땅이 아닌 거예요.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분배받지 않은 것이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와 한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 생길까 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너희들에게 나중에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그 요단 가나안의 오른쪽에 요단강이 쭉 흐르고 있고 그래서
왼편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오른편으로는 요단강이 있고 그 사이에 가나안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옆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은 세월이 흐르면 우리와는 다른 나라라고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9절까지는 쭉 보면 그 제단을 쌓은 것은 성막에 있는 이 제단의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라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도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너희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교훈을 하고 그리고 너희 후손들에게도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상징물로 세운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 사이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여러분 이 돌단을 쌓거나 뭐 기둥을 쌓거나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삼는 거예요. 여기다 돌단을 쌓음으로 이게 증거가 된다. 돌로 기둥을 만들어 놓음으로 이게 증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이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고 근데 라헬이 올 때에 그 우리나라 말하는 신주 그러니까 우상을 훔쳐갖고 오죠. 그 라반이 쫓아와 가지고 막 그거를 막 뒤지고 막 이러는 그런 갈등이 생깁니다. 거기서 라헬이 지혜롭게 처신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서 야곱과 라반이 돌을 쌓아서 거기에서 돌단을 쌓습니다. 돌 기둥으로 쌓아요. 앞으로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 서로를 존중하자 하면서 약속의 표시로 증거로 돌 기둥을 쌓습니다. 그런 일례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제단에서 제사 행위만 하지를 않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살펴봅니다. 근데 정말 좋은 것은 뜻은 참 좋았다. 백성들로 하여금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요단 이 서편에 있는 아홉 지파 반이 나중에 너와 우리는 다른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도 상징물로 쌓은 것도 지혜롭고 현명한 일이었는데 좋은 의도였는데 이게 차라리 사전에 두 지파 반이 아홉 지파 반에게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오해하지 말아라.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조율하고 제단을 쌓았으면 오히려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 아쉽기는 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비느하스가 조사단장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그것을 그냥 곁에서 사람들 말만 듣고 뭐가 어떻다더라 가더라 하는 이야기 듣고 화가 나고 분노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통보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이 두 지파 반의 진심을 들어보니 마음이 이해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두 지파 반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고 우리와 한 공동체라는 것을 이들이 인식하고 있고 후손들에게 알게 하고 싶고 또 우리 후손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좋게 여겼다. 즉 그들의 행위들에 대하여 만족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전쟁인 거죠. 그런데 이 갈등이 잘 해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쭉 보면 32절 33절은 두 지파 반과 아홉 지파 반의 대표자들이 서로 잘 대화를 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하였더라. 처음에 문제 삼았던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지파 반의 제단을 문제를 삼아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서로 갈등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돼서 이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명명했다는 거예요. 엣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증거, 증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단은 두 지파 반과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을 해야 할 정도의 문제거리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닌 서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한 후손들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오해와 갈등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면서. 근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요? 지혜롭게 잘 풀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잘 풀어야 한다. 그런데 이 오해와 갈등을 풀 수 있는데 비결은 뭐였냐면 아홉 지파 반은 묻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고 또 두 지파 반도 거짓 없이 정직하게 말하려고 하는 정직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래야 갈등은 풀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 간의 갈등도 한 사람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또 상대방은 거짓말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거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자 하는 신실한 마음과 거짓 없는 정직한 말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정직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후손들이 서로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고픈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정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전에 말씀드릴 때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7년 동안 이미 자기들은 요단 동편에 기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가나안 전쟁에 참여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돌아놓고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미 다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도 되는 거 우리가 7년 동안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4만 명이나 동원돼서 목숨 걸고 전쟁을 했는데 겨우 이깟 재단 하나가 뭐라고 너희들이 우리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래? 너희들이 우리를 그 정도밖에 안 봤어? 우리 한번 해볼까? 한번 가볼까? 이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했었다. 그게 뭘까요? 오해받고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인내하면서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었다. 그게 뭐냐?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자세다.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갈망하는 부모 세대들의 믿음. 근데 그게 갈망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뭔가 자손들에게 증거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게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부짖는 기도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삶에서 또 다른 어떤 증거들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있어서 자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갈등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부부 간에도 갈등은 있고, 또 부모 자녀 간에도 갈등은 있고, 형제 간에도 있고, 성도 간에도 있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 해결하면 복, 전화 위복이 되지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것 자체를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가지고 지혜롭게 해결함으로 그로 인해서 복이 되는, 또 그로 인해서 새로운 증거물들이 생겨나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있는 9지파 반이 요단 동편의 제단으로 인하여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때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허심탄회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대화를 통하여 이 갈등을 해결하여 위기를 모면하고 전화위복이 되는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이런저런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갈등이 화가 되지 아니하고 그 갈등이 잘 해결돼서 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갈등은 고통과 고난과 눈물과 화와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증거물이 되라고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여러 가지 갈등들을 잘 해결하고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개인, 가정, 교회,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